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가치 있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의 소가 죄를 짓고 그 후로 전 인류가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237 나라의 5천 종족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된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힘을 얻고 또 질병과 많은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은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또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 걸고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혹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과 시험에 빠지거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과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 그 미국 달라스에서 안류 박사원과 그리고 안류 캠퍼스 이제 봉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류를 정말로 왜 저 남쪽 텍사스에 안류를 뒀는가 했더니 비행기 타고 도착하니까 뭐 미국 영어보다는 스페인어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지역이 남미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거 남쪽에 이렇게 구석에 내려와가지고 되겠어요? 뉴욕이나 LA에 있어야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기가 괜찮다고. 영적으로 굉장히 그 파워풀하고 또 좀 이제 침례교지만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 기독교 분위기가 아주 있는 그런 지역이고 특별히 뭐냐면 날씨가 따뜻하대요. 좋대요. 그 지역이. 왜냐면 북으로 올라가고 뉴욕만 해도 겨울 되면 굉장히 춥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완복한 그 현장에 우리를 또 깃발을 세우게 해주셨고 이제 앞으로 제가 지난번 설교를 했잖아요. 그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를 제가 계속 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신학교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번역 다 아는데 우리 그 유빈이가 복음 서식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일대학교 나온 신학 박사가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분이 미국에서 뭐 석박사하고 예일대학교 신학교까지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성경 전체의 조직 시간을 이 한 판에 다 집어넣을 수 있냐고. 거기에 인간론, 죄론, 그리스도론, 창조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인지, 복음이 뭔지 말해보려면 모른다니까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한 번도 누구를 이 복음을 정해서 영접한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종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중에 각인이라는 말씀을 4강을 했어요. 각인? 그런데 와서 저녁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보니까 그때는 시차도 안 맞아서 집중이 안 돼서 막 무슨 말인가 해서 다시 묵상을 쭉 했더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전체 주제는 각인인데 무엇을 각인해야 되냐. 첫째는 우리가 777 각인. 우리의 모든 세계 방어를 위한 시스템이 우리 안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그냥 각이 아니라 영혼의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뭐냐면 이 삶 정말로 플랫폼이 돼야겠다. 삶 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여러분 성도들은 파수망대 다 세워야 되고 어제도 목사님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나에게 그 현장과 그 다락방과 그 지교회와 그 전문 현장이 전도 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고 그게 정말 영적인 안테나여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전 전도자들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쌈 세팅이 돼야 돼. 그게 야 이거 꼭 필요하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게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암송하는 거 아무리 암송해도 영혼의 각인 안 되면 여러분 잊어버린다니까요. 머리로 각인되는 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려요. 아무리 해도. 왜? 진짜 내 영혼에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 이 목사님 처음부터 그 말씀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영적인 각인이 되면은 뭐냐? 처음에 없어지는 게 근심, 나의 생각, 내 주장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져 오고 그래서 237 나라 5천 정도까지 살 수 있고 모든 일곱 렘넌트가 받았던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렘넌트 이거 보면서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알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갑자기 톤이 확 바뀌잖아. 그래서 서밋 우리 어린이집에서 잘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장권사님한테 앞에서 이렇게 계셔가지고 칭찬해 드렸어. 왜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 제 댓글 보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거야.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은 공산당이냐 달달달 외우냐.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거라서요. 그냥 절대 안 돼요. 달달달 외워줘. 그리고 뭐냐면 모든 게 외워요. 여러분 그 기사 캐스터나 이런 사람 보세요. TV에 나오면 영국 다 외우잖아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예, 암송하고 앞에 쓰고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지금 이제 한글로 하지만 우리 렘넌트는 벌써 영어, 일본어로 다 한 렘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스쿨에서는 그다음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다 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 영어로 암송하는 사람들은 또 해외여행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세팅이 돼야 돼요. 마음속에 세 가지가. 그것이 각인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삶과 마지막에는 세 가지 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에 그냥 메시지로 맞아 끄덕끄덕하고 잊어버리고 머리에 생각을 하고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만 가져도 좋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응답이 역사가 안 돼. 지속이 안 돼. 그렇구나. 이게 꼭 필요하구나. 제가 10년 동안 복음 소식 이걸 암송 누가 별 이상 소리 하더라도 쭉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에게 영혼에 각인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안 하고 다 해도 10년 동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꾸준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말만 입으로만 그래요. 네. 하면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 RUTC 하는 거 끝까지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를 붙잡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저 항상 제 말하잖아요. 여러분 뭐를 하더라도 우리가 서예를 하더라도 아니 캐리그라피라도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안 하면 그거 전문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복음이나 이런 것도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쭉 갈 수 있느냐? 내 마음에 진짜 이거 하고 싶다. 정말 필요하다. 그럼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세계를 날려야 돼. 세계복음을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다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오늘 읽었던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교훈을 통해서 이 복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운명과 왕까지 됐는데 다 멸망했다니까요. 우상숭배했다니까요. 왜?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언약으로 각인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조선 왕조실록이나 왕의 우리 사극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교훈을 얻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은 전혀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세운 왕들은 선지자들을 위해서 세웠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상과 무속 점술 우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는 것이 그 왕의 사명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치를 하고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게 절대 언약이 되면 사단을 절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여당 야당 뭐 하고 싸움만 하고 어제도 말했잖아요. 감옥 들랑달랑하고 대통령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역사에 남고 세계사에 남고 하나님의 나라에 남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되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끝나는가요? 끝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역사예요. 성경. 그리고 참된 역사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 북왕국의 19명 왕들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약이 흐르지 않고 정치만 했어. 모두 다 사라졌어요. 왕국 자체가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파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문이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는요 도저히 어디까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랑 그리스도까지 그 역사와 핏줄이 그 전통이 언약이 쭉 흘렀던 거예요. 여러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대의 응답 천대까지 이 언약과 축복이 흐르고 여러분이 가문의 복음의 여러분 가문과 가족들의 여러분 복음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요 여러분 영혼 속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 걱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되지도 않을 거 일어나지도 않을 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세요. 어제도 이 목사님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이 구원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복음하는 사람 아니라고. 우리가 여호와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그리고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녀들은요 아무리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래도 그럴수록 이쁘고 사랑스러워. 더 기도되고. 자녀는요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이 보장해 줘. 그러잖아요. 능력 있으면 그 부모님이 끝까지 붙잡지. 좀 못나고 말 안 듣고 그런다고 버려요? 실수했다고 버려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붙잡았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는 내 친구 촬영할 때 예수님이 왜 친구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친구가 없어지고 친구가 필요 없고 친구가 떨어지고 결국 담임 목사 되면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친구야. 올라갈수록 그래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친구 있어요? 친구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들 친구 만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 가요? 안 와요. 이거 바빠요. 제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 근데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누구냐?
세계 복음화를 하고자 하는 팀이 해가지고 어제도 전화하고 이렇게 했더니요. 지금 그 전에 캄보디아 가고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가고 그리고 아니 교회는 언제 지키고 계속 목숨을 걸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번에 가가지고 봤더니 어떤 우리 팀이 가가지고 거기에 선교사님을 도와줬는데 지금 남미 멕시코 지역에 수천 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한국에 팀이 짜서 가가지고 도와줬더니 그분이 제가 그분하고 같이 사역을 이번에 태국도 가고 했다고 그러니까 입이요 여기까지 찢어져요. 선교사님이. 우리는 그런 후원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들 돕고 살리는 역할.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응답의 주역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다 못 가더라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과 전도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에 진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영혼의 그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아만 다녀도 흑암 꺾인다니까요. 이번에 갔는데 여자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형편 모든 게 안 됐는데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알류 여기만 온 거예요. 여자 목사인데 그분이 막 영어도 못하고 무보도 못하니까 나한테 연락해서 가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양이 아니라 역할 다 하고 그 명단 보면 조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만했던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왜 가요? 그랬더니 다 모든 것보다 알류가 너무 소중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저 다음 주에 일본 가는데요. 저거 어느 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알류 때문에 5-6번 왔는데 일본은 처음이래요. 깜짝 놀라. 희한한 사람이네. 왜냐? 그 기준이요. 그냥 세상 여행, 일본 가깝고 뭐 회전 초밥 있고 뭐 좋고 재밌고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 따라 가는 거예요. 알류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전 세계 복음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현장이 그것 때문에 그 영혼 속에 그게 각인이 되니까 간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훈련이 알류 박사 되는 거잖아요. 평신도든 목회자든. 그래서 이번에 건물도 사고 미션홈도 다 사놨다. 방 한 5-6개 되는 그 미션홈도 가봤거든요. 다 사놨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센터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역대하서는 남유다의 약 20명의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20명의 왕들은 모두 다윗 왕의 후대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하면 유다의 왕들은 모두 22명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 뭐 그 핏줄이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너에게 복음을 너가 붙잡았으니까 언약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 씨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면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요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인 약속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후대들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굉장히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아무리 해도 잘못 뒤로 자빠져도 다 잘 돼. 왜냐? 그분들이 나하고는 관계없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너의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복의 근원. 우리 가문의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절대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역대서는 우리들에게 역대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중요한 복음 메시지는 참된 왕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너희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겠다. 그래 너희 가문만 훌륭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희 가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가문으로 내가 그 민족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봉사를 해야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누군가를 붙잡고 누군가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단, 우리 교회를 분명히 붙잡으셨고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붙잡아진 팀이 함께 세계를 나가는 거예요. 네. 70나라. 저는 대신해서 대표해서 계속해서 문을 열 거예요.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네. 놀러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 거기 우리 한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가보면 그렇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 땅이 좁아서 그런지 참지를 못해. 전 세계 날아다녀. 예배도 안 드리고 전 세계 도망들. 그래서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면 되잖아. 예, 그 현장.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성취시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들은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선한 왕들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면 계약을 주십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많은 왕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언약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유다의 많은 왕들처럼 언약과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역대기 기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버지가 선하고 믿음이 좋고 자식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데 자녀가 더 믿음이 좋을 수 있고 역사를 보세요. 선한 선지자 밑에서도 별로 안 좋은 믿음이 약한 후대들이 나올 수 있고 악한 왕 밑에서도 훌륭한 왕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손자를 통해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손자가 안 되면 증손자를 통해서. 예. 그런다니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이상한 공부도 못하고 뭐하고 믿음도 없고 그래도 냅두세요. 예. 그리고 빨리 장가가가지고 자식 많이 낳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조급하게 생각하면 불신앙하게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간섭할수록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렸을 때 하나님 성경 보세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떠나게 하잖아요. 부모님을. 큰 첫째에서는 역대하서에 기록된 전체 내용과 의미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서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의 가장 큰 공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흠없이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역대하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네. 여러분 보세요. 이때부터 솔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을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래요. 그 뭐냐면 이건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복음,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정한 성전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들어온 그게요, 복음이 완벽한 거지. 인간이 지은 성전은 언제든지 불완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결국 그림자예요.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룰 것이라는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9장 전체는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크게 번성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3절로 24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국이 어마어마하게 금도 많고 전 세계 무역상들이 다 돈을 가져오고 금방패도요, 여기 성경 9장 13절부터 24절 쭉 보면은요, 금방패도 300, 그 온 방패를요, 금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런 역사를 이뤘어요. 솔로몬이 9장 20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다 순금이야. 그릇도 다 순금이라 예.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리는 그 응답이요, 솔로몬 시대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솔로몬은 지하철 없었잖아요. 예. 전기 버스도 없었고, 그래서 비행기도 타고 못 다녔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거에 솔로몬은 그 비행기에 기내식을 못 먹어봤잖아요. 그 맛이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올 때는 하나도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그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붙잡고 우리 복음을 향해서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 후대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솔로몬의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전 세계 다니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곳곳에 모델적인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20명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명의 왕들의 이름을 모르니까 오늘 특별히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이라도 들어보기라도 해야죠. 우리죠.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는 안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1대는 르호보암, 2대 아비야,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5대 여호람, 6대 아하시야, 7대 아달랴,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14대 문하세, 15대 아몬, 16대 요시야, 17대 여호아스, 18대 여호아김, 19대 여호아킨, 22대 시드기야입니다. 이 왕들의 특징은 모두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의로운 삶을 살았던 왕은 불과 8명 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의로운 왕은 유월절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유다의 대표적인 왕들의 공과에 대하여 잘한 점, 못한 점을 말하는 거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대의 파수망대의 역할을 담당한 8명의 선한 왕들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왕에서 선한 왕의 8명의 왕의 이름은 아사, 여호사밧, 요하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이분들 선한 왕이었지만 기억이 전혀 안 나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잘.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있잖아요.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18명에 여기 속하고, 또 왜 10명이라고 했냐면,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10명의 시대마다 그래도 언약을 전달했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죠. 사실은 부족하지만. 1대 르호보암 왕은 왕에 오른 초기에 어리석게도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을 다루겠다고 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통치 3년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지만 제5년에 율법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성도들도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는 대충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확 붙잡고. 좀 늦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잘 나갈 때 잘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때 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을 지금 하셔야 돼요. 렘넌트들 앞으로 응답 받을 거예요. 계속 축복 받을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것만 받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다음은 8명의 선한 남유다 왕들의 공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 왕은 우상숭배를 금하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든 할머니를 폐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우상숭배를 없애고 전 국가의 율법교사를 파송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여호람을 아하부 딸 아달랴와 이렇게 정략 결혼시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예후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대가 끊어질 뻔했어요. 이 악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요아스는 아달랴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하고 이를 위하여 모금을 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선한 왕으로 취급되었지만 왕위에 올라 암살당한 아버지의 복수에만 힘을 쓰고 국가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무능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우리 역사에도 보면 그런 왕 있잖아요. 우리 선지는 뭐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은 왕이 돼서 막 그때 당시에 찾아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예. 복수, 그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접으니까 복수하는 데만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성경에는 무능한 왕이라고, 잘못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세계에 복음하고 세계를 살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밖에 모른다니까요. 예. 많은 사람 내 나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까지는 해요. 그러나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나라는 없어요. 아마샤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는 엘롯 성전을 재건했고 블레셋 강한 성들을 정복했고 아라비아인들을 물리치고 암몬족 속으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성이 원방에 퍼집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유명해지고 명성이 퍼지자 교만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대신하다가 만류하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므로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별궁에서 외로운 삶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장로님 됐는데 목사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냈는데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잘못된 중직자예요. 그런 사람은 문둥병 걸려야 돼요. 그러면 이미 마음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차 봉사하고. 네. 대통령이 돼도 미국 대통령이 돼도 카터는 주일학교 교사했잖아요. 네.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진짜가. 요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신당을 다 없애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발견하여 가르칠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종교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다의 선한 왕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왕들은 크고 작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작은 믿음의 실천은 시대를 지키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왕들이 없었다면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족하더라도 시대와 가정과 직장과 현장을 지키는 작은 파수망대의 역할을 담당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오력을 누리는 언약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력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영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지력.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체력. 사명 감당을 위한 강인한 체력을 주옵소서. 네 번째, 경제력. 헌당과 237 선교와 RUTC 운동으로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경제력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 인력.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인력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대에 10명의 유다 왕들처럼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왕이 있었지만 의로운 왕들은 소수였습니다. 또 의로운 왕들도 선한 왕들도 허물과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파수의 망대, 복음과 선교의 망대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